할렐루야.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찬양을 들었습니다만은 머지않아서 이제 찬양대가 직접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하는 찬양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찬양을 들은 엘리야의 하나님은 부산 광안교회 김보훈 장로님이 작사 작곡하신 곡인데 70년대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 광안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는데 얼마나 이 찬양 은혜를 받았는지 목사님이 예배 마치시고 그 악보를 좀 달라고 그래서 갖고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영산 출판사에 악보가 수록이 돼가지고 많이 불려지게 된 곡입니다. 김보은 장로님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생명 정성 드립니다 그것도 지셨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그것도 우리 그 장로님이 지셨고 아주 한국적인 곡조에다가 또 은혜로운 곡을 많이 지은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그 찬송을 지어서 또 그 찬송 성가곡집이 영산 출판사에서 출판이 되었고 그래갖고 책이 또 많이 보급됐는데 그 팔린 모든 수익금을 또 우리 교회에 귀한 선교비로 써달라고 도로 헌금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훌륭한 분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우리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하는데 오늘 기적은 쌍둥이 기적입니다. 회당장의 딸과 12해 혈루병 여인에게 일어난 기적을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3복음서에 이 쌍둥이 기적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살리러 가는 그 장면 그 가운데 12 혈루병 앓는 여인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9장, 누가복음 8장에 등장합니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이르되 내 어린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 건물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는 우리들입니다.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있다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영서를 함께 드리는 그 각 기도처, 지성전, 전국의 650여 교회 또 가정에서 오늘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셔서 이 성막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그 행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성막에 하나님 임재가 있어서 구름 기둥이 낮에는 떠서 앞으로 이동하면 저들이 전제 나오고 밤에는 이렇게 불기둥으로 바뀌어서 불기둥이 성막 위에서 이동해가면 따라갔습니다. 우리의 일생은 예배 중심의 일생, 교회 중심의 일생,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가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이 이 성 안착이 되고 난 후에
솔로몬 때 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짓고 나서 이 성전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생명처럼 여기던 성전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대신하여 자기들이 있는 곳에 회당을 지었습니다. 회당. 그래서 회당에 그 가운데 뭐가 있냐, 두루마기 하나님 말씀이 있어가지고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곳이 회당이었고, 회당장은 회당의 총 관리 책임자입니다. 평신도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우리 교회를 치료하고 돌보는 우리 장로님 중에 고참 장로님이 이 회당장이 돼서 회당의 모든 일을 관리합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사회도 보고 또 기도도 시키고 또 누가 와서 말씀도 전하게 하고 성경 봉독도 하게 하는 그런 것을 다 이 회당장의 권한으로 했습니다. 그 지역에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또 이 영적인 권위가 있어서 회당장의 말을 사람들이 잘 따랐습니다. 근데 회당장 딸이 12살인데 죽게 되었어요. 그 뒤에 나온 혈루병 여인도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습니다.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12제자, 12지파, 굉장히 그 10이라고 하는 상징이 있습니다. 하나의 완전 숫자에 가까운데 12살 난 이 아이 딸이 죽게 되니까 자기의 그 체면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굉장히 주류 사회, 그러니까 당시 지도층에 있어서는 이단이 아닌가 이렇게 취급받는 사람이 있는데 왜 갑자기 오늘날 메시아라 그러니까요. 근데 그 누군지 아직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엎드려 절합니다. 내 딸이 죽게 되서 살려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엎드려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계급장을 다 떼어놓아야 돼요. 우리 사람이 참 묘하게 완장 채워주면 달라진다 그런 소리가 있어요. 완장. 평생 반장 한 번 못 든 사람이 뭐 어디 아파트 동대표라도 하면 내가 당선됐습니다. 이번에 아파트 당선자 아파트를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나서 혼자 됐어. 그런데도 막 목에 힘을 주고 다니고 그럽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힘주면 안 되고 더 잘 될수록 높아질수록 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에워싸 가는데 12 혈루증 앓는 여인이 와서 손을 대는 장면이 25절로 29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며 밀라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혈루병 앓은 여인이 그 사람 속에 끼어들어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잘 아는 대로 12년 동안 하혈을 하면서 온 재산은 다 날리고 몸은 점점 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혈루병 앓은 여인은 사람들이 아예 부정한 사람을 취급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접촉한 사람들은 다 부정의 여김을 받았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격이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격이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래서 이 여인과 접촉하면 안 되고 앉았던 자리에 혹시 모르고 손을 댔더라도 부정의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근처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몰래 숨어서 끼어들어서 옷자락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 순간
12년 동안 그치지 않았던 그 혈루의 근원이 딱 멈춰버린 것입니다. 3절로 34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누가 손을 대서 병을 고쳐받는 걸 즉시 아셨습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아시죠. 근데 그 고침받은 사람이 사람들 앞에 나와서 그 병 고침받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도록 물으신 것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서 지금 병이 나았느냐? 이 여인이 와서 제가 손을 대었는데 12년 동안 이렇게 혈병을 앓다가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마가복음을 보면 굉장히 그 기록이 막 긴박하게 이어집니다. 곧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오고 지금 병 고쳐봤다고 간증하는 그 순간 또 한쪽에서 나와서 지금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 모실 필요 없다고 하는 말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이 놀라운 기적을 갖고 오는데 이 믿음을 꺾어놓기 위해서 꼭 부정적인 얘기, 문제 있는 얘기, 절망적인 얘기를 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여인이 12년 동안 병이 있다 고침받는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딸이 죽었습니다. 와서 그냥 찬물을 끼얹는 거죠. 예수님이 고치러 가시는데 오실 필요 없어요. 죽었어요. 지금 이 여인은 병 고침 받다고 간증을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딸이 죽었습니다. 3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이상 살아가면서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들어도 그 순간 물리쳐야 됩니다. 그걸 듣고 그래요 했다면 그걸 탁 막에 꼬여 넘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필요 없는 데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필요 없는 데 관심이 많은 것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안 좋은 얘기일 때가 많습니다. 좋은 얘기를 막 퍼뜨려야 되는데 좋지 않은 얘기를 막 퍼뜨리고 그래서 사회가 더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코로나19로 너무 힘든데 조금만 더 참으면 됩니다. 뭐 나라가 다 망할 것 같지만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우리 잘 참잖아요. 1년을 참았는데 또 1년 못 참겠습니까? 올해 성탄절에는 분명히 여기 입치어지 없이 꽉 차서 예배를 드릴 터인데 그때까지 좀 참자고요. 좀 참아요. 어떤 얘기를 들어도 그냥 너무나 거기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요. 그냥 참고 견디고 오히려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에 이제 믿기만 하라. 30절 3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의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동함을 보시고. 주님 말씀하시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부정적인 얘기 듣고 그렇게 절망하지 말고 나 따라와라.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를 모시고 가는데 가보니까 이미 막 한쪽에서 시끌시끌하고 울고 그 다른 공감복음을 보면은 이렇게 여기에 와서 이렇게 피리 불고 곡하는 그러한 팀이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당시 보통 보면 장례식을 하면 그때 와서 이렇게 울어주는 사람, 곡하는 사람
우리나라도 보면 뭐 어흥 이제 가면 언제 오라고 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돈 주고 삽니다. 와서 그럼 장례식 하는 동안 내내 소리를 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곡하는 사람. 나팔을 피리를 불면서 그런 소리를 내는 사람이 한쪽에 있었고, 한쪽에 가족들은 사랑하는 딸이 죽었으니까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12제자 중에 셋을 항상 가장 12명 중에 귀히 여기시고 최측근에서 예수님을 보좌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2 양육교제 만든 것은 3명 단위로 모든 전 성도가 구성돼 갖고 3명 단위고 4단위가 되면 12명씩 한 12제자처럼 12제자 그룹을 만드는 것이 이제 우리 교회 그 현재 구역 조직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한 4만 구역 정도가 되면 우리 교회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잘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10%에 해당된 나온 여러분들은 이 세제자가 같이 1:2 양육의 리더들이 다 돼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제자가 변화산에도 따라 올라가고 겟세마네 동산에도 바로 예수님 옆에까지 같이 갔었죠. 이제 저들이 다 통화하고 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3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잔다는 표현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잔다는 것은 깬다는 거거든요. 그 죽음이라는 것은 잠깐 호흡이 멈추는 거지만 부활의 날 다 우리가 변화되어서 새로워진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물론 뭐 성경에 정확하게 그 기록이 없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뭐 천국 갔다 온 분들의 간증도 다 그렇고요. 우리 예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나이가 100세 된 분도 뭐 90세 된 분도 다 부활의 날에는 예수님 나이처럼 33살의 젊은 모습으로 영화롭게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볼 때 누군지를 알아본다는 거죠. 누군지. 100세 할아버지가 33살이 됐어도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영화롭게 변화될 것이다. 그때가 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되리니.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돼서 영원한 몸으로 변해서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 순간 몸하고 영하고 분리가 돼서 육신은 땅에 들어가든지 화장을 해서 이제 이 땅에서 그 사명을 다하게 되고, 영은 천국에 가게 되는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이, 낙원이 천국이지만 장차 다가올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대기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는 그 순간 어디로 가느냐? 음부에 갑니다. 지옥인 지옥인데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대기소입니다. 근데 음부만 가도 얼마나 그 불덩어리가 뜨겁고 고통스러운지 고통을 느끼는데 죽진 않아요. 그게 그 음부, 그 지옥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을 때 가는 곳은 천국인데, 낙원인데 천국과 똑같은 것이죠. 근데 장차 예수님 재림 때 우리에게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을 가기 위한 그 대기소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전에 죽은 사람은 음부나 낙원에 가 있습니다. 가 있다가 천상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 오실 때에 이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천국에 있는 우리들이 영화로운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 무정행으로 빠져버립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대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잠을 잔다,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40절에서 4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손에게 먹을 주라 하시니라. 비웃는 사람들을 내보내셨다. 주님 일을 할 때 우리가 믿음의 레벨이 같아야 됩니다.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은 일을 오히려 망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같이 일을 할 때 같은 일을 해도 몇십 배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평생 안 된다고 말해요. 그 삶을 보면 되는 것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안 되는 것만 보고 자라가지고 그걸 벗어버리고 되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안 되는 모습을 그냥 붙잡고 있어가지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절망적이니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거룩한 꿈을 갖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웃는 사람을 내보내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셔서 가족과 함께 들어가서 믿음의 동역자인 세 제자와 아버지 데리고 들어가서 소녀야 일어나라. 그 순간 소녀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소녀야 일어나라 것처럼 절망은 사라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병에서 노인한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다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느 분이 책을 한 권 보내줘가지고 그걸 읽다가 나왔는데 미혼모를 돌보는 사역을 하는 한 목사님 간증입니다. 젊은 분인데요, 자기는 늘 이렇게 고아원 가서 봉사하고 이런 거를 원하고 자기 사명으로 알고 소년원에 가고 고아원에 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누가 전화가 왔대요. 누가 잠자는데 전화 받으니까 저 누굽니다. 저 소년원에 있던 누군데 제가 소년원에서 나왔는데 제가 지금 술 한잔 했는데 기분이 좋아서 선생님 좀 얼굴 보고 싶다고 나오라고. 지금 어디냐고. 어디 있다고. 밤 12시가 넘었는데 자다 깨서 일어나서 이제 그걸로 갑니다. 갔는데 술집에 웬 여자친구랑 같이 있어서 있는데 인사하라고. 이분이 내 선생님이고 멘토시라고 그 여자를 인사시키는데 애가 아주 어린데도 막 시뻘겋게 화장을 하고 그렇더래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 때문에 제가 이제 소년원에서 나와서 이제 바르게 살라 그런다고. 근데 얘가 너무 불쌍해서 선생님한테 인사시키러 나왔다고. 그러냐고. 지금 술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리고 왜 어린 사람이 술집에 일어나 그랬더니 얘가요, 애가 있어서 애를 보려면 애 생활 돌봐줄 돈이 없어가지고 술집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제 이 여자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19살에 있는데 2살 난 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청소년 때 아이를 임신시켜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너 왜 아이를 잘 키워야지. 지금 애기 어디 있어? 집에서 자고 있는데 걔가 나만 나가면 잘 자고 있다고. 집에 가보자고. 가보니까 그 아이가 2살짜리가 혼자 자고 있더래요. 애가 이렇게 방치놓으면 되냐고.
당장 수직 때려치라고. 제가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도대체 얼마가 필요하냐고. 우유값, 기저귀값 한 달에 40만 원이면 되겠다고. 내가 40만 원 줄 테니까 당장 수직 간다라고. 근데 자기가 신학생인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자, 여기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 지금 전도사 일하는 친구들 손 들어봐. 자네 10만 원, 중형 교회 5만 원, 작은 교회 3만 원 다 내. 그러니까 뭐를 하는 거냐고. 내가 지금 이렇게 19살 난 여자애가 40만 원이 없어서 2살짜리 아기를 돌보고 있는데 40만 원만 주면 술집 안 나간다 그랬으니까 내라고. 그러고 돈을 걷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아이한테 갖다 주고 나니까 아이가 너무 감사하고 놀라고, 그날로 술집 끊고 예수 믿고 아기를 돌보면서 이제 직장을 얻으라고 하니까 아무데 여기저기다 다 이력서를 내도 다 직장이 안 돼요.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의 우리나라 평균 학력이 고졸입니다. 고졸. 근데 얘는 중졸밖에 안 되니까 어디서 이력서를 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랑 같이 검정고시 준비하자. 그래갖고 공부시켜서 검정고시 붙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력서에 고졸이라고 붙고 난 다음에 취직이 돼가지고 이 아이를 돌보기 시작하고 이 엄마가 완전히 변화됐어요. 저는 오늘 죽은 아이를 살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 주위에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도 동일한 사역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한 생명이 살아났잖아요. 그 꼬마가 앞으로 이렇게 아기를 못 돌보면 요즘 동반 자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해 보니까 9살 난 애랑 같이 죽고, 뭐 몇 살 난 애랑 죽고, 뭐 참 저출산 국가에 이런 비극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미혼모 사역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이 자매가 한 말이 참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상 누구도 이런 관심을 갖고 도와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렇게 원치 않게 아이를 가져서 아이를 낳아도 그 누구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다 고개를 돌려버리고 오히려 갖고 온 사람이 다 도망가 버리고 그 한 사람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 그래갖고 이 자매가 맘 카페라는 데다가 자기 간증을 올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이렇게 훌륭한 분을 만나서 이렇게 아이를 기르면서 자립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전 술집도 나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술집 안 나가고 이제 아이를 키웁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 전화번호를 넣어놨더니 전국에서 막 전화가 오는데 그냥 그렇게 돌봐주지 않고 미혼모를 키우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 연락을 해서 이제 올해 우리 교회에서 좀 그쪽 미혼모 사역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전국에 3만 5천 명 이제 미혼모가 있다고 하는데 어서 이런 사람을 도와주지도 못하고 완전히 복지 사각지가 돼가지고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이나 이렇게 버려진 애가 살아나는 거 똑같잖아요. 생명인데, 귀한 생명인데 우리가 안 돌봐주면요 동반 자살하고 죽으려고 몇 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려운 것만 생각하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눈을 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처럼 예배가 회복됐는데 이번 구정 때까지 아직 시간이 한 3주 있으니까 여러분 모든 구역을 다 이잡듯이 뒤져서 이렇게 어려운 가정, 그 미혼모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 가정이라든지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아니 다문화 가족인데 이번에 같이 동반 자살한 거 보니까 출생 신고도 못하고
그건 다문화가지 아닌 모양. 어쨌든 출생도 못 해. 출생 신고도 안 돼가지고 아이가 다 9살 때까지 호적도 없고, 다문화족들 아이들도 그렇더라고요. 불법 체류자가 애를 낳으면은 등록을 못 하니까 호적이 없어요. 호적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신분증이 없어요. 병원에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했습니다. 정부에다가 이 땅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임시 가영주권을 줘서 출생 신고라도 하고 관리라도 할 수 있게 해라. 지금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죽은 사람 살리는 얘기만 보고 기적했다, 기적이 일어났다 하지 말고, 이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면요 또 자살하고 또 그 가족이 비관해서 이런 일이 계속 생길 겁니다.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애들이 오늘 보니까 엄마 아빠 사랑해요, 걔가 마지막 남긴 말인데 걔를 갖다가 엄마가 죽이고 아빠도 그것 때문에 비관해서 자살하고, 엄마도 자살 시도했다가 살아서 지금 조사받고 있고,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 우리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적만 보고 늘 그 기적 하지 말고 우리가 오늘부터 기적을 찾아가서 행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모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자신만 생각하고 나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함이 없는 것만 생각했던 저들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후로 우리의 삶은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병들고 문제 있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돌보는 것 같은 아름다운 사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